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인연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부처님의 말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시간.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고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고통이 어떻게 내일의 복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더 큰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업이 소멸되는 7가지 징조. 부처님께서는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미 당신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원망보다는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업장은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 징조,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동시에 좋은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길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고요함을 즐기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명상과 침묵 속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복으로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복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들이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이 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비심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3.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5가지 실천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빨리 넘기고 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자비를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그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당신이 베푼 자비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도 좋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파동을 높이고 복을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용서를 선택하세요. 원망과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힘들게 한 한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해 보세요. 네 번째,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에 나는 평화롭다, 날숨에 나는 자유롭다를 떠올려 보세요. 명상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합니다. 다섯 번째,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진심은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십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4. 고통에서 복으로 실제 이야기.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가난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잃고 병까지 얻어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요. 이 고통이 끝나면 그대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이요.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3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번창했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왔으며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도 지금의 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5. 업을 녹이는 명상 가이드. 이제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그것들을 놓아주세요. 그 고통들은 당신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감사하며 보내주세요. 당신의 가슴에 따뜻한 빛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당신의 모든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업을 녹이고 내일의 복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한 걸음,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로 내일의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변하고 그 자리에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교가 말하는 인과.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카머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업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인과의 법칙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인과란 무엇인가?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합친 말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으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심은 대로 정확히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것이 인과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과의 세 가지 특징. 1. 정확성.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2. 확실성.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3. 증폭성.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씨앗 하나가 수백 개의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선업의 예시. 보시. 베푸는 것 풍요와 존경을 받음.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 평화와 안전을 얻음. 인욕 참는 것 건강과 장수를 누림. 정진 노력하는 것 성공과 성취를 이룸. 선정 마음을 집중하는 것 지혜와 평온을 얻음. 악업의 예시. 살생 생명을 해치는 것 단명과 질병. 투도 훔치는 것 가난과 손실. 사음 음란한 행위 가정 파탄과 불명예. 망어 거짓말 신뢰 상실과 비방. 음주 과도한 음주 판단력 상실과 사고. 자업자득의 진실. 자업자득은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공정한 법칙입니다. 내 고통은 내가 만든 것,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행복도 내가 만든 것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남의 업은 남이 받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가거나 자식의 죄가 부모에게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도 땅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도 아니며 산속 동굴에 들어가도 세상 어디에도 자기 지은 업을 피할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인과는 세 가지 시기에 나타납니다. 1. 현보 이번 생에 바로 나타나는 과보. 2. 생보 다음 생에 나타나는 과보. 3. 후보 여러 생을 거쳐 나타나는 과보. 때로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한다고 경전에서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불교의 삼세인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의 내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알고 싶거든 현재의 나를 보라. 미래를 알고 싶거든 현재의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시간차 과거의 악업이 아직 남아있어 지금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업은 미래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마음속 고통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됨. 악업의 열매가 익지 않았을 뿐 때가 되면 반드시 떨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다하는 중 과거의 선업으로 지금 잘 살지만 현재의 악업으로 인해 미래에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일상 속 인과의 예시. 인과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작용합니다. 건강. 몸을 잘 돌보면 건강하고 방치하면 병이 옵니다. 인간관계. 남에게 친절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함부로 대하면 원수가 됩니다. 경제.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풍요로워지고 낭비하고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마음.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나쁜 생각을 하면 괴롭습니다. 말.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옵니다. 학업.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게으르면 낙제합니다. 인과를 이해하면 달라지는 것들. 1. 원망이 사라집니다. 내 고통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므로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면 미래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3.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4. 자비심이 커집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5.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선업을 짓고 있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 인과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인과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인과는 신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인과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는 수많은 원인이 작용합니다. 도덕적 교훈입니다. 인과는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인과를 만드는 실천법. 1. 신업 몸으로 짓는 업. 불살생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기.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불싸움 음란한 행위 하지 않기. 1. 구업입으로 짓는 업.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기. 불기어 이간질하지 않기. 불악구 나쁜 말하지 않기. 불기어 쓸데없는 말하지 않기. 1. 의협 마음으로 짓는 업. 불탐욕 탐내지 않기. 불진에 성내지 않기. 불사견 잘못된 견해 갖지 않기. 작은 선행의 힘. 큰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세요. 미소 짓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세요. 좋은 말하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마디가 복이 됩니다. 길 양보하기 차를 운전할 때, 걸을 때 양보하세요. 쓰레기 줍기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선업입니다. 문 잡아주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세요. 칭찬하기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티끌처럼 작더라도 쌓이면 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의 삶. 인과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꾸준히 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 인연이 있음을 압니다.
마무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인과를 만들어 가세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선업을 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복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인과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당신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아침, 아침에 이것만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하루의 시작, 아침. 우리는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나요? 불교에서는 아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이 그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올바른 마음가짐과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평온하고 복된 날이 됩니다. 불교가 바라보는 아침의 의미.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번뇌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교에서 아침은 청정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을 자며 마음이 쉬었기에 아침의 마음은 가장 맑고 깨끗합니다. 이 맑은 마음으로 수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아침은 에너지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며 모든 생명이 깨어나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로운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침에 하면 좋은 불교 수행.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 권하는 아침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 간단한 한마디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둘째, 세수하며 마음을 씻으세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어제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오늘은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세요. 물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몸을 씻으며 마음도 함께 씻는다는 의식으로 세수하면 하루를 청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세요. 시간이 된다면 집안의 불단 앞에서 또는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 앞에서 3번 절을 하세요. 절을 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세요. 절은 몸을 낮추며 교만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넷째, 아침 기도를 하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악업을 짓지 않게 하소서.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만 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다섯째, 경전을 읽으세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한 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시간이 없다면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만이라도 염송하세요. 염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참회하세요. 어제 지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어제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참회하면 업이 씻겨나갑니다. 일곱째, 오늘의 서원을 세우세요.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세요.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대로 살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명상하세요. 5분만이라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명상은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명상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 수행의 효과.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침에 마음을 다잡으면 하루 종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둘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선업을 지으면 그 업이 하루 종일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셋째, 사고와 애군이 멀어집니다. 아침 기도와 염불이 보호막이 되어 나쁜 기운을 막아줍니다. 넷째,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아침 수행으로 방향을 잡으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침 절과 명상은 몸의 기운을 돋우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바쁜 아침 어떻게 할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면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한마디 세수하며 마음을 씻습니다.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염송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아침을 놓쳤을 때,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 수행을 못했나요?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세요.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용히 염불하세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1분만 눈 감고 호흡하세요. 언제든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수행의 작은 팁. 아침 수행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찍 일어나세요.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저녁에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감사 한마디, 염불 10번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은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계속하면 삶이 바뀝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가족이 함께 아침 수행을 하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복이 들어옵니다. 아침이 하루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잘 시작하는 자는 하루를 잘 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바르게 먹고 수행하면 그날 하루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아침을 맞이하세요. 당신의 삶에 평화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힘든 일이 연속될 때, 불행이 반복될 때,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운명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운명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운명을 타고난 것, 정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을 업의 결과로 봅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 말, 생각이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고 현재 짓는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숙명론과 불교의 차이. 숙명론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도 소용없고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를 부정합니다.
불교는 인과론을 믿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희망입니다. 운명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1.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 우리가 과거에 한 행동, 말, 생각이 현재의 상황을 만듭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1. 인연. 만나는 사람과 환경. 같은 업을 가졌어도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업이 가볍게 풀리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업이 무겁게 작용합니다. 1. 현재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의 결정. 과거의 업과 현재의 인연이 주어졌어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이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업의 결과는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피해자 의식에 갇힙니다. 세상이 나한테만 왜 이래라며 원망만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말버릇, 생각버릇, 행동버릇이 그대로입니다. 선업을 제대로 짓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보상을 바라며 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불교의 가르침. 1. 참회하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참회는 과거의 나쁜 업을 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업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1. 선업 짓기. 좋은 일을 꾸준히 하기.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세요. 베풀고 돕고 친절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운명을 바꿉니다. 1. 수행하기. 마음을 닫고 지혜를 기르기. 명상, 독경, 기도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우세요.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운명이 바뀝니다. 1. 좋은 인연 맺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1. 집착 내려놓기. 결과에 매달리지 않기.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은 새로운 업을 만들고 고통을 키웁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불교 경전에는 운명을 바꾼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앙굴리말라. 살인자에서 아라한이 된 사람. 1000명을 죽인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다리. 천한 신분에서 존경받는 비구니가 된 여인. 하층민 출신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여 높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급고독장자. 가난해서 대부호가 된 사람. 가난했지만 꾸준히 보시하고 선업을 쌓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운명 바꾸기.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말하기.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칭찬하기. 미소 짓기.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인사하기. 작은 선행하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문 잡아주기. 화내지 않기. 화가 날 때 심호흡하고 참기. 나눔 실천하기.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업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신이 지금 짓는 선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믿는다는 것. 불교적 관점에서 운명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받아들이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운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보세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세요.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새로운 운명이 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불교가 말하는 공, 텅 빔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가 확고하다고 믿습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유물.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의 개념은 바로 이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공이란 무엇인가? 공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씨앗, 흙, 물, 햇빛, 공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꾼의 노력, 시간의 흐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라는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는 무수한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나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나무는 사라지고 다른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공과 무상의 관계. 공은 무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이고 공은 왜 변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변합니다. 몸의 세포는 계속 교체되고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억조차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기는 괴로움.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아가 위협받으면 화가 나고 불안해집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내 것이란 없습니다. 잠시 내 손에 있을 뿐 언젠가는 떠나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내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공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살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고,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얻는 자유. 공을 깨달으면 여러 가지 자유를 얻습니다. 1. 자아에서의 자유.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면 자아를 지키려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비판을 받아도 덜 상처받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2. 소유에서의 자유. 내 것이라는 개념이 환상임을 알면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3. 고정관념에서의 자유.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하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4. 관계에서의 자유. 상대방도 고정된 존재가 아님을 알면 상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기대와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일상에서 공 관찰하기. 공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몸 관찰하기. 내 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피부, 근육, 뼈, 장기. 이것들은 모두 음식, 물, 공기로부터 왔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일까요? 2. 생각 관찰하기.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지켜보세요. 생각은 갑자기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생각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감정 관찰하기. 화가 날 때 그 화를 자세히 관찰하세요. 화는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화가 나 자체일까요? 4. 관계 관찰하기. 나는 관계 속에서 계속 바뀝니다. 부모 앞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진짜 나는 어느 것일까요? 공에 대한 흔한 오해. 오해 1. 공이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공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해 2. 공이면 도덕도 필요 없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은 오히려 자비와 윤리를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해 3.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아닙니다. 공은 현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공과 자비의 관계. 공을 깨달으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나와 남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괴로움의 원인이 무지와 집착임을 알기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미워하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공을 깨달은 삶. 공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집착하지 않지만 냉담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을 내려놓고 현상을 관찰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자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되 기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만남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공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공을 관찰해 보세요.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곧 비미요. 빔이 곧 형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